레위기 23장 1절 이하의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의 절기들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가 무슨 주일입니까? 추수감사주일이죠. 그래서 오늘은 추수와 관련된 성경 속의 절기들을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이에 앞서서 여러분 앞에 그 칠판을 보시면 이스라엘의 7대 절기가 적혀 있습니다. 6월절로부터 시작해서 초막절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의 7대 절기가 적혀 있는데, 사실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알기는 다 아시는데 이거를 외우고 계신 분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더라고요. 이스라엘의 7대 절기. 왜냐면은 오늘날에는 이 7대 절기를 우리가 지키지를 않잖아요. 그래서 설교 시간이라든지 성경 공부 시간에는 우리가 배웠기 때문에 알긴 아는데, 그러나 외우고 계신 분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데요, 쉽게 외우는 방법이 있어요. 쉽게 외우는 방법이. 그래서 한 문장으로 제가 이렇게 글자 한 글자씩을 따가지고 만들어 봤는데요. 그게 뭐냐면, 따라 한번 해보세요. 6월 지나 무더위가 시작되면, 6월 지나 무더위가 시작되면 초여름부터 7, 8월까지 초여름부터 7, 8월까지 속초에 텐트를 치자. 속초에 텐트를 치자. 예, 그러면은 7대 절기 다 외운 거예요. 예, 보세요. 6월 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6월절이죠. 무더위는 무교절. 무교절. 초여름의 초는 초실절. 초실절. 7, 8월의 7은 7칠절. 7, 8월의 8은 나팔절. 속초의 속은 속죄일. 속초의 초는 초막절.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걸 외우려고 하지 말고 그냥 연상을 하세요. 6월달 지나면 무더위가 시작되잖아요. 무더위가 시작되면은 뭐 제주도에서 한 달 살기도 하고 막 사람들 그런다는데, 속초에 가가지고 초여름부터 언제까지? 7, 8월까지 덥잖아요. 초여름부터 7, 8월까지 속초에 텐트를 치자. 예, 그렇게 여러분들이 그냥 머릿속으로만 이렇게 하면은 다 아는 절기들이거든요. 그래서 한 글자씩만 여러분들이 알면은 여러분들이 쉽게 이걸 외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벌써 다 외우셨어요.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한번 눈 감아보세요. 네, 눈 감아보시고, 자,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6월 지나 무더위가 시작되면 6월 지나 무더위가 시작되면 초여름부터 7, 8월까지 초여름부터 7, 8월까지 속초에 텐트를 치자. 속초에 텐트를 치자. 자, 눈 감고, 자, 여러분 답하세요. 6월 하면 6월절. 무더위의 무는, 무교절. 초여름의 초는, 초실절. 야, 이게 좀 헷갈리네. 초실절하고 초막절하고 초가 두 개 있어서. 근데 여러분 보세요. 잠깐 눈 떠보세요. 이 초막절, 자, 우리가 속초에 뭐를 치자고요? 텐트. 텐트가 뭐예요? 초막이잖아. 텐트가 초막이니까. 예? 맨 마지막에 있어요. 다시 눈 감어. 예, 다시 눈 감고. 자, 6월 하면 6월절. 무더위의 무는 무교절. 초여름의 초는 초실절. 7, 8월의 7은 7칠절. 7, 8월의 8은 나팔절. 속초의 속은 속죄일. 속초의 초는 속초의 초막절. 예,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보니까 7, 80%는 다 외우셨어. 예, 이게 눈뜨셔도 돼요. 눈뜨셔도 돼요. 예, 그래가지고 집에 가가지고 한 두세 번만 하면은 여러분들 그냥 이제 다 외우셨기 때문에, 사실 이스라엘의 7대 절기만 외워도요 오늘 설교 끝이에요. 충분합니다. 네, 충분해요. 근데 이왕이면은 다음치마라고 뜻도 알면 더 좋겠죠. 금상첨화죠. 예. 그래서 뜻도 잠시 말씀을 드리자면, 자, 출애굽기 12장 26절에서 27절의 말씀 볼까요? 출애굽기 12장 26절에서 27절의 말씀 교독할게요. 이후에 너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6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어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느니라. 아멘. 예, 거기 그 주부에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자, 6월절은 뭐냐? 6월절하고 원래 이
무교절은요 출애굽과 관련이 있어요. 예, 출애굽을 기념하는데 특별히 그 6월절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내려지잖아요. 마지막 재앙이 무슨 재앙이었습니까? 그렇죠. 모든 초태생의 것들을 죽이는 장자의 재앙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장자의 재앙이 어찌 됐어요? 그냥 넘어갔어요.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어요.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준비하라 하셨고 그 어린 양의 그 피로써 문설주와 지방의 임방의 발음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죽음이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죽음이 넘어간 것을 죽음에서 구원받은 것을 특별히 기념하는 절기가 무슨 절기다? 유월절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이라는 말 자체도요 넘을 유자와 건널 월자예요. 넘어간다는 거. 이게 히브리어로는 페사흐예요. 페사흐가 넘어가다라는 뜻이에요. 영어로는 뭔지 아십니까? 유월절이 패스오버예요. 패스오버. 넘어가다는 뜻이야. 다 넘어가. 죽음이 넘어갔다. 죽음의 사자가 넘어감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받았다. 특별히 이 유월절은 그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자, 그리고 출애굽기 12장 17절에서 18절의 말씀 볼까요? 출애굽기 12장 17절에서 18절의 말씀 교독할게요.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로 삼아 대대로 이날을 지킬지니라. 첫째 날 그달 열 나흘 날 저녁부터 20일 저녁까지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아멘. 자, 역시 무교절도 출애굽을 기념하는데요. 자, 이때 긴박합니다. 예. 출애굽의 그 긴박한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일주일간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면서 무교병, 누룩이 없는 떡을 무교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무교절 기간의 특징은 무교병을, 누룩 없는 떡을 먹는 것. 하나님께서 그 애굽에서 긴박하게 이스라엘을 구원해내신 그 상황을 기념하는 절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레위기 23장 10절에서 11절의 말씀 볼까요? 레위기 23장 10절에서 11절의 말씀 교독할게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아멘. 자, 초실절은 뭐냐? 초실절은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씨를 뿌리고 곡식을 거두잖아요. 씨를 뿌리고 곡식을 거두는데 처음으로 첫 열매를 수확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절기입니다. 특별히 처음으로 거둔 게 뭐였냐? 어떤 곡식이었냐? 바로 보리였어요. 보리. 그래서 초실절은 보리 첫 수확을 기념하는 절기이고요. 레위기 23장 15절에서 16절의 말씀 볼까요? 레위기 23장 15절에서 16절의 말씀 교독할게요. 안식일 틈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로부터 세어서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매수하여 새 소재들을 여호와께 드리되. 아멘. 자, 77절은 뭐냐면요. 77절은 좀 아까 초실절은 무엇을 처음으로 열매 맺어서 수확해가지고 하나님께 드린다고 했습니까? 초실절은 보리였죠. 그런데 77절은 밀이에요. 밀을 처음 수확해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가 바로 이 77절입니다. 그런데요, 출애굽기 34장 22절 상반절의 말씀, 출애굽기 34장 22절 상반절의 말씀 볼까요?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77절 곧 맥주의 초실절을 지키고. 아멘. 자, 77절은요 다른 말로 맥주절이라고도 합니다. 여러분 이 여기서 그 번역된 맥이 무슨 맥자인지 아십니까? 맥자? 이게요 한자로 찾아보면요
보리맥이에요. 그래서 초실절 날 보리에가 첫 수확에 대한 감사를 드린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맥자가 77절에 이 맥자가 보리맥자이기 때문에 헷갈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 맥자는요, 보리맥자이기도 하지만 밀맥자이기도 합니다. 한자에서 같이 써요. 보리맥, 밀맥. 민간에서는 좀 구분하는 경우도 있어요. 보리가 좀 더 크대요, 씨가. 그래서 보리를 대맥, 그 밀을 소맥. 그래서 대맥과 소맥으로 이렇게 하는데,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맥자 하면은 보리맥자를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좀 헷갈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지금 쓰이는 이 맥주절의 맥은 밀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은 헷갈리실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초실절은 보리의 첫 수확을 하나님께 감사해서 드리는 절기고, 이 77절은 밀의 첫 수확을 감사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입니다. 자, 그리고 레위기 23장 23절에서 24절의 말씀 볼까요? 레위기 23장 23절에서 24절의 말씀 교독할게요. 일곱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희는 성회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이날에는 어떤 일도 하지 말 것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속죄할 속죄일이 됨이니라. 지금 보니까 뭐가 한 가지 빠졌는데, 나팔절에 관한 말씀이 지금 기록에서 지금 삭제가 됐어요. 예. 그래서 지금 제가 보니까 지금 우리가 방금 봉독한 레위기 23장 그 말씀은 지금 속죄일에 관한 말씀인데 좀 빠졌네요. 자, 우리가 직접 한번 찾아보죠. 주부에 빠졌으니까 레위기 23장, 우리 본문 말씀이니까 바로 그 23장의 23절에서 24절의 말씀. 23장 23절과 24절의 말씀. 자, 교독할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첫날은 너희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 아멘. 자, 이 나팔절은 특별히 나팔을 분다고 해가지고 나팔절인데요. 이 날이 어떤 날이냐? 한 해의 시작이 되는 날입니다. 신년 초하루예요. 새해가 됐기 때문에 나팔을 불어서 한 해의 시작을 알리기 때문에 나팔절이 된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레위기 23장, 방금 우리가 봉독했던 말씀, 거기 주보에 약간 좀 착오가 되었는데, 레위기 23장 27절에서 28절의 말씀이 지금 주부에 기록되어져 있거든요. 좀 아까 우리가 봉독을 했지만은 다시 한번 봉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7절과 28절의 말씀, 제가 먼저 27절의 말씀 봉독할게요. 일곱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희는 성회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이날에는 어떤 일도 하지 말 것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속죄할 속죄일이 됨이니라. 아멘. 이 속죄일 날은요, 보통 대속죄일이라고도 하는데, 이스라엘의 그 대제사장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린아이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속죄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날은요, 대제사장이 그 성막 안에 가장 중요한 곳인 지성소, 1년 365일 가운데 딱 하루만 들어갈 수 있어요. 성소는 거기에 분향하러 들어가고 그 떡을 또 놓기 위해서 들어가기도 하지만은, 이 지성소는 딱 하루만 들어가요. 그날이 언제냐? 바로 속죄일 날 들어가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다 속하는 날이 바로 이 속죄일이고, 특별히 이 날은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다 금식해야 돼요. 성경 율법에서 금식을 정한 날은 딱 하루입니다. 예. 딱 하루 이 속죄일이에요. 다른 어떤 날 금식하라는 명령이 없어요. 그러나 이 속죄일만큼은 금식하라고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왜냐면은 속죄하는 날이기 때문에 금식하면서 회개를 해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레위기 23장 39절 그리고 42절과 43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교독할게요. 제가 39절 먼저 봉독합니다.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일곱째 달 15째 날부터 이래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여덟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요. 너희는 이래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이 초막절에는요 특별히 두 가지를 감사합니다. 두 가지를 감사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장막지구 생활을 했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 백성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심에 대한 그 감사, 또한 이 초막절에는요 1년의 모든 추수가 다 끝납니다. 1년의 모든 추수가 다 끝나요. 이스라엘은요 봄에 곡식을 수확합니다. 보리와 밀을 봄에 수확을 해요. 그러면 가을에는 무엇을 수확할까요? 과일을 수확합니다. 포도라든지 올리브라든지 무화과라든지. 그래서 1년의 모든 추수를 다 마친 후에 하나님 앞에 이 초막절을 지킵니다. 그래서 여기 적어놨는데요. 각 절기마다 키워드, 핵심되는 단어들을 여러분이 한 가지씩만 알고 계시면은 그 뜻을 이해하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6월절 같은 경우는요, 죽음의 사자가 건너갔잖아요. 죽음에서 구원받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죽음에서 구원받은 것. 그리고 무교절은 일주일 동안 누룩 없는 떡, 무교병을 먹었고요. 초실절은 첫 보리를, 첫 열매, 보리를 하나님 앞에 바쳤고요. 칠칠절은 밀의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바쳤습니다. 그리고 나팔절은 신년이기 때문에 나팔을 제사장들이 불어요. 그리고 속죄일날 대제사장이 딱 하루, 한 번은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은 그날 하루 몇 번 들락날락해요.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초막절은 두 가지를 기념해요.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것, 그리고 모든 추수를 다 마치게 하신 것. 그래서 이 초막절은요 일주일 동안 어떻게 지키느냐, 집에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원래는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루살렘으로 가서, 근데 오늘날은 뭐 그 예루살렘까지 안 가고 그냥 이렇게 집 근처에서 지키는 경우도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초막을 지어요. 초막을. 그러니까 초막이라는 게 풀초자 쓰는 거예요. 쉽게 말해가지고 지붕에다가 나뭇가지 같은 거 얹고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초막절. 그리고 뭐 장막이나 마찬가지죠. 그리고 수장절은 뭐냐? 이게 한자로는 이 수장절이요 거둘 숫자예요. 거둘 숫자고 이 장자가 좀 특이해요. 여러분들 아마 처음 들어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장자가 무슨 장자인지 아십니까? 곶집이에요. 곶집. 곶집이 뭔지 아세요? 저도 설교 준비하면서 야, 곶집이라는 단어 우리가 보통 쓰지 않는 단어인데, 이 곶집이요 한자로 뭐냐면은 국어사전에 보면은 물건을 갖다가 이렇게 쌓아두는, 보관하는 일종의 창고예요. 창고. 그러니까 수확을 한 다음에 어디다 거둡니까? 창고에다 거둔다. 그런 다음에 지키는 절기가 바로 초막절이에요. 그래서 수장절, 거두어서 창고에
보관한다. 그런 다음에 일주일 동안 하나님 앞에 지키는 절기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각각의 그 절기에 대해서 그 핵심되는 키워드 한 가지씩만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쉽게 절기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신명기 16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 한번 볼까요? 신명기 16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 자, 교도할게요. 제가 16절의 말씀 봉독합니다.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대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에 대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주신 이스라엘의 7대 절기 중에서도 또 중요한 그 안에서도 새 절기가 있습니다. 그 새 절기 때에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곳 예루살렘으로 와야 돼. 남자들은 20세 이상의 남자들은 와서 가족들과 함께 와도 상관없습니다. 거기서 이 절기를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 지금 새 절기가 무엇과 무엇이라고 나옵니까?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의 3대 절기가 무교절, 칠칠절, 초막절입니까? 아니면 6월절, 칠칠절, 초막절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알고 계세요? 6월절로 알고 계세요? 무교절로 알고 계세요? 6월절로 알고 계시죠? 근데 왜 성경에는 무교절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 걸까요? 뭐가 맞아요? 6월절이 맞아요? 아니면 무교절이 맞아요? 둘 다 맞아요. 둘 다 맞아요. 왜냐면 6월절과 무교절은 연속해서 이어진 절기였습니다. 연속으로 이어진 절기였기 때문에 보세요. 누가복음 22장 1절의 말씀 보세요. 누가복음 22장 1절의 말씀 함께 봉독할까요? 시작. 6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성경에서도 6월절과 무교절을 그냥 같이 썼어요. 이 누가복음 말고도 구약 성경 안에서도 그냥 6월절과 무교절을 혼용해서 같이 썼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냥 6월절, 칠칠절, 초막절이 이스라엘의 3대 절기이다 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7대 절기 중에서 그 3대 절기는 맨 첫 번째 것, 그리고 맨 가운데 칠칠절, 그리고 맨 마지막 초막절. 외우기가 쉬워요. 처음과 중간과 맨 마지막이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이때는 하나님께서 집에서 이 절기들을 지키지 말고 예루살렘으로 와라. 예루살렘에 와서 같이 함께 절기를 지켜라 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요 원래 농경사회고 목축사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력을 지켰을까요? 음력을 지켰을까요? 그렇죠, 음력이죠. 왜냐면은 우리나라도 조선시대 때 보면은 다 농경사회였잖아요. 농사 짓는 사람들은 다 음력, 전 세계 어딜 가든지 다 음력을 지켰습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요 그 달력을 보통 유대력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달력을 유대인들이 쓴다고 해가지고 유대력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유대력은요 두 가지로 나와요. 민간에서 쓰는 민간력과 그리고 종교적으로 지키는 종교력이 있습니다. 민간력과 종교력. 그래가지고 야 이거 굉장히 어렵네 할 수가 있는데 전혀 어렵지가
않아요.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 칠판을 보시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날이 언제냐? 7월 14일입니다. 7월 14일 날 출애굽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야, 지금 이 출애굽한 달이 너희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의미가 있고 기념된 달이다. 그래서 이 7월 달을 뭘로 해라? 새해 시작의 달로 해라. 새해 시작의 달로 해라. 그래서 종교력으로는 1월 14일입니다. 날짜는 바뀌지 않고 달만 바뀐 거예요. 달만. 그래서 유대력 하면은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둘 다 똑같은 음력인데 원래 민간에서는 7월달 7월 14일이 종교력으로는 1월 14일이 되고 자동적으로 이어져 가지고 똑같겠죠? 무교절하고 6월절하고 이어져 있습니다. 6월절은 하루고 바로 무교절은 이어서 일주일간 지킵니다. 그래서 1월 며칠부터? 15일부터 21일까지. 종교력으로는. 자, 그리고 아까 초실절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드렸는데 초실절은요. 보세요. 무교절이 일주일 동안 지키잖아요. 무교절이 일주일 동안 지키고 음력이라는 날짜는 매년마다 바뀌잖아요. 근데 일주일간 지키면 어느 날짜든 간에 그 일주일 안에는 어떤 날이 들어있다? 안식일이 들어있잖아요. 첫째 날이 될 수 있고 마지막 날이 될 수도 있고 바뀔 수는 있겠지만 일주일 동안 지키기 때문에 그 일주일 안에는 반드시 안식일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초실절은요. 이 무교절 기간 중에 안식일 다음 날이 초실절이에요. 안식일 다음 날. 그래서 안식일 그 다음 날 가서 보리 한 단을 베요. 가장 잘 익은 놈으로 보리 한 단을 베가지고 하나님 앞에 요제로 막 이렇게 흔들면서 드리는 절기가 바로 초실절이에요. 그래서 보통 많은 분들이 6월절하고 무교절이 같이 이어져 있는 거는 많이 알아요. 많이 아는데 초실절까지 이어져 있는 거는 좀 잘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은 정확히 아시게 되는 거죠. 이 6월절로부터 초실절까지는 그냥 하나로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이어진 그 절기였다라고 그렇게 아시면 되고요. 자, 요 초실절로부터 시작해가지고 50일째 되는 날, 50일째 되는 날이 77절이에요. 사실 이 77절이라는 것도 초실절로부터 50일째. 그러니까 50일째 된다라는 것은 7번의 안식일이 지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77에 49 그 다음 날 지킨다 해가지고 77에 초실절로 시작해가지고 77에 49 해가지고 그 다음 날 지킨다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77절이 되는 거고요. 50일째 지킨다 해가지고 50일째 오순절이 되는 거예요. 밀 첫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해가지고 맥주절이 되는 거예요. 뭐 막 아무렇게나 만든 게 아니고 다 이유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만든 단어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뜻을 알면 훨씬 더 이해하기가 외우시기가 편합니다. 그리고 나팔절은 신년이라고 했잖아요. 새해 민간적으로 새해. 그러면 종교력으로는 이게 언제일까요? 종교력으로는 그렇죠. 7월이에요. 이건 계산하면 금방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속죄일도 7월 10일이 되고 초막절도 7월 15일부터 21일까지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양력으로는 우리는 지금 음력을 쓰지 않고 양력을 쓰고 있잖아요. 그럼 양력으로는 과연 이게 우리 기준으로 볼 때 언제쯤이 될까? 이 6월절부터 초실절 그 기간이요. 우리가 쓰는 양력으로 하면요.
3월에서 4월경이 됩니다. 3월에서 4월경이 돼요. 그리고 77절. 77절은 5월에서 6월쯤 됩니다. 그리고 나팔절부터 초막절까지는 9월에서 10월경이 됩니다. 이거는 우리가 쓰는 양력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쓰는 양력을 기준으로 했을 때에 이스라엘이 보면은 봄에 보리와 밀을 추수하고 곡식을 추수하고 저기 가을쯤에 과일을 추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성경을 보다 보면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너희에게 적당히 주시겠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예? 이른 비와 그래가지고 항상 기도할 때도 그래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히 우리에게 달라고. 그런데 이른 비가 언제 오는 비냐면은 이때가 이른 비예요. 그리고 이때가 늦은 비예요. 아니, 우리가 생각할 때는 봄에 내리는 비가 이른 비여야 되고 가을에 내리는 비가 늦은 비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왜 이스라엘에서는 가을에 내리는 비가 이른 비고 봄에 내리는 비가 늦은 비가 되는 걸까요? 왜 그런 걸까요? 이게 머리가 좀 좋으신 분들은 금방 캐치하실 수가 있는데, 자 보세요. 이스라엘은 그 곡식을 파종하고 거두는 시기가 우리랑 틀려요. 우리는 봄에 곡식을 뿌려가지고 씨를 뿌려가지고 가을에 거지를 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그렇지가 않아요. 이 초막절이 지난 다음에 그런 다음에 파종을 해요. 씨를 뿌려요. 가을에 씨를 뿌려요. 예. 그래서 그 곡식을 언제 거둬요? 봄에 거두잖아요. 봄에 거두잖아요. 그래서 파종할 때 비가 와야 돼요. 파종할 때. 그래가지고 가을에 파종하면서 씨를 뿌리면서 비가 와야 되기 때문에 이때가 이른 비. 그리고 결실할 때도 적당히 비가 와줘야 돼요. 결실할 때도. 예. 곡식이 결실할 때. 곡식을 거둘 때. 그래서 이때가 바로 늦은 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는 좀 다를 수가 있죠. 왜냐면은 곡식을 파종하고 거두는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예. 사실 뭐 이렇게까지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뭐 모르셔도 상관은 없어요. 예.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가지고 뭐 이른 비가 가을이건 봄이건 간에 하여간에 뭐 적당하게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주시면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한 번쯤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한 번쯤은 이렇게 우리가 절기들에 대해서 알고 지나가는 게 좋겠다 싶어서 자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제 절기 주셨을까요? 언제 절기 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제? 오늘 본문 레위기 23장의 말씀, 그게 언제 주신 말씀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3개월 만에 시내산에 도착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 가지고 율법을 주시잖아요. 그 율법 안에 들어있는 말씀이에요. 바로 이 절기에 관한 말씀은 다 율법 안에 들어있는 말씀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제 주셨냐면 출애굽한 직후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 가지고 주셨습니다. 자, 근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절기를 언제 만드신 거예요? 언제? 하나님께서 절기를 언제 만드셨을까요? 이거는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하나님이 절기를 언제 만드셨을까? 창세기 1장 14절의 말씀 볼까요? 창세기 1장 14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시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아멘. 자, 이 말씀은 천지창조 넷째 날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늘에 그 광명체들을 해와 달과 별 있잖아요. 이렇게 만드셔가지고 그런 다음에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갖다가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거기 계절이 나오잖아요. 이 계절을 히브리어 원어로 모에드라고 합니다. 모에드.
히브리어로 모에드인데요. 이 모에드가 계절이라는 뜻도 있지만 절기라는 뜻도 있어요. 절기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학자들은요, 하나님께서 절기를 언제 만드셨냐? 모세에게 출애굽한 직후 시내산에서 주시면서 만드신 것이라 그 이전에 천지창조의 때에 만드셨다 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근데 충분히 근거가 돼요. 왜냐면 출애굽기 5장 1절의 말씀 볼까요? 출애굽기 5장 1절의 말씀. 출애굽기 5장 1절의 말씀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아멘. 지금 출애굽기 5장의 말씀은요,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대변자 신분으로서 애굽의 바로 왕을 처음 만날 때였어요. 아직 10가지 재앙도 내려오기 전에 처음 만날 때의 상황인데 가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냥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대로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무엇을 지킬 것이다? 절기를 지킬 것이다. 여러분, 지금 6월절 사건이 일어나기 전입니까? 후입니까?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일어나기 전이죠. 아직 6월절 사건 애굽에 재앙 하나도 내리기 전이었어요. 근데 벌써 하나님께서는 이미 절기를 다 마련해 놓으셨다라는 거죠. 이스라엘의 절기는요, 세상 절기와 아주 달라요. 아주 다른 큰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이 세상의 절기들은요, 사건이 먼저예요. 사건이. 여러분, 3.1절 뭐 때문에 지키는 절기입니까? 만세 운동이 있은 후에 우리가 그것을 기리기 위해서 3.1절을 만들었잖아요. 광복절 뭐 때문에 만들었습니까? 해방된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다 사건이 있고 나서 세상 절기들은 다 사건이 있고 난 후에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절기들을 만들었어요. 그러나 이 성경 속의 절기들은 그렇지가 않아요. 성경 속의 절기들은요, 사건이 있기 전에 만들었어요. 사건이 있기 전에. 원어적으로 보면 천지창조의 때에 이미 만들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신학적으로 보면은요, 창조 이전에 만들어졌다고 보는 게 더 맞습니다. 왠지 아세요? 하나님이 만드신 이 절기들 안에는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담겨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이 단순하게 6월절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초발절에 이르기까지 그 절기들을 우리가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 담겨진, 숨겨진 구원 역사를 살펴보는 게 더 중요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래요. 아니, 오늘날 신약시대인데 구약에나 지키던 그 절기들을 우리가 배워서 뭐합니까? 아니에요. 그 절기 속에는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담겨져,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그거는 이제 나중에 차차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보세요. 절기는 사건이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 원어적으로는 창조의 때, 신학적으로는 이미 그 전에, 창조 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들어졌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요,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나와 있지만,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를 주시면서 말하기를, 이것은 너희들의 절기가 아니다. 이것은 나의 절기다. 나의 절기.
이게 굉장히 의미가 큽니다. 예? 절기를 주시면서 이거는 너희들이 지켜야 될 너희들의 절기가 아니고 나의 절기다.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다. 여호와의 절기들. 이게 엄청난 거예요. 여호와의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그 안에 숨겨져 있기 때문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이거는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되는 어떤 그런 세상 절기와 비슷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절기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맨 마지막에 레위 23장 5절의 말씀, 레위 23장 5절의 말씀 함께 봉독할까요? 시작. 첫째 달 연 나은 날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여호와의 유월절. 여호와의 유월절이라는 찬양도 있어요. 지극히 높은 주님의, 제가 되게 좋아하는 찬양인데 여호와의 유월절. 이스라엘의 유월절이 아니에요. 예, 여호와의 유월절이에요. 이런 의미에서 보면요, 여호와의 무교절, 여호와의 초실절, 여호와의 칠칠절, 여호와의 나팔절, 여호와의 속죄일, 여호와의 초막절입니다. 예. 이스라엘에 주셨다고 이스라엘 절기가 아니에요. 여호와의 절기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 가지 꼭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 절기들 안에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숨겨져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어떠한 영적인 구원에만 치우쳐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여지껏 쭉 살펴봤잖아요. 여지껏 쭉 살펴본 이 절기들은요, 어떤 숨겨진 영적인 의미에 앞서서 육적인 의미와 다 관계되어 있잖아요. 육적인 것들과 다 관계되어 있잖아요. 육의 생명의 구원을 받았습니다. 육적으로 무교병을 먹었어요. 육의 곡식인 보리와 밀을 추수했어요. 예? 새 신년, 그리고 광야 생활과 1년간의 모든 추수에 이르기까지. 그래서 하나님의 이 절기들도 보면은요, 초실절, 칠칠절, 초막절 7개 중에서 3개가 추수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육적인 것과 맞물려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요, 이번 추수감사 주일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지킬 텐데요, 이번에는 육간에 영적으로 육적으로 함께 어우러진 그런 감사를 우리가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매년 우리가 이렇게 그 추수감사 주일을 지낼 때에 좀 매년 지키다 보니까 조금 어떻게 보면 의례적으로 이렇게 지키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이번 추수감사 주일에는 정말 영적으로는 다 같은 주일,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가정을 정말 이렇게 구원해 주신,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구원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그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육적으로는 날마다 먹을 만나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으로 정말 우리가 이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하루하루를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한 주간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영육간에. 그래서 이번 추수감사주일은 더욱더 큰 은혜와 감사의 시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